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구약의 성도. 이렇게 조용들 하세요.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네. 네, 행위에 따라서. 네, 그렇죠. 또 어떤 분, 또 다른 분.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면 괜찮아요. 뭐 여러분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수능도 아니고. 네, 그래요. 그래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 네네네. 네. 네. 예, 얘기 잘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런 접근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담, 하와는 어떻게 됐죠? 아벨. 아벨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주권. 아, 예.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부분을 열어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는 질문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진리 말씀을 듣고 행한 이런 것들, 또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좀 좁혀볼까요? 아벨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뭐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벨?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조금 힌트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미 우리가 좀 계속 공부해 오는 과정 속에 아벨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약간 힌트를 드렸었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제 아니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은요? 그럼 구약에 아벨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정리되셨죠. 일단은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좀 황당하죠? 여러분 아마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황당할 텐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 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접근이 가능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자, 1절에서 좀 길더라도 읽어보자고요. 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좀 깁니다. 자, 그때는 좀 쉽게요. 목조 좀 저축 좀 하니라고. 자, 시작.
예, 읽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구약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똑같습니다. 틀립니까? 맞지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은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아벨이나 아브람, 아담 또는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헷갈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막 혼선이 오는 거죠. 행위로, 어떤 뭐 제사로, 또 아니면 뭐 율법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신의 산의 율법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해석들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성경의 주제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일관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분,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은 일관되게 유일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굉장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지금 선진들,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이 명확한데 이런 어떤 구약의 구원론이나 구속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요.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럼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 봤나요? 안 봤죠? 잠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소수의 무리일 뿐이고 그 외에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그 현장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안 봤죠? 성육신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시지 않았죠.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설명한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기타 해석들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오래전에 이런 공부를 했을 겁니다. 성경 속에는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 외에도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심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고, 물질적인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물질을 열어주심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해서 갇힘을 당하거나 다른 애국에 의해서 외침을 받아서 곤욕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물리쳐 주시고 침략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나 또 그들을 물리치셔서 구원해 주신 방법이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어떤 그 생명의 구원 외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온갖 구원에 관해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외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구속의 문제를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리 생각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 구원받는 방법이. 왜냐하면 저희들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틀림없는 사실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시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에베소서는 신약이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는데 그 골고다성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겠다는 과거 완료형.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해 놨다 이 말이죠.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구속을 해 주시죠. 은혜로.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에 관해서. 일관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장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은 오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상.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서 오신 부분과 그림자로서 처리된 구약을 연결해 보면 구원론이 정리가 되죠.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히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못을 박았다고요.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냐 이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구원받는 방법을 달라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성도는 양심으로 또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동일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한은 구약과 신약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구약에도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넘어가서 봅시다. 10장.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가지고 와서 자, 한번 시작. 네.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통과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틀림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좀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바울이 했던지 누가 했던지가 이해가 좀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어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말씀 틀립니까? 똑같죠?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의 구속사에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에 관해서 아벨 같은 거, 요즘 아벨을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구약의 어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약의 인물들 나열하면서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네. 네. 그렇죠. 안 믿습니다. 안 믿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예, 절대 안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막 헷갈리죠, 지금도. 아, 그래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걸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동일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제 우리 강호사님 이제 헷갈려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도 예수님 안 봤다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 안 봤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뭐냐면 구약 성도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을 보라. 좀 알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뭘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 때 살았습니까? 놋뱀,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계속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약 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정리됐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라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십자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틀리지 않죠? 그래도 좀 의문이 됩니까? 저나 구약 성도들이나 예수를 본 적이 없다고요. 다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유월절 사건, 놋뱀 사건, 또 기타 이삭 사건, 모리아산에서의 이삭 사건,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4장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도대체.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말에 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혼돈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헷갈려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그 성탄절 날 골고다를 중심으로 이 여인에 관련되어서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좀 잘 들어보시면 이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 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읽어보시라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왜 우리 주님이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셔야 되냐 이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셔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의 곳곳에서 양에 관련되어서, 피에 관련돼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래서 첫 것을 드려라. 우리 레위기 레위인들 얘기하면서 공부했죠. 저는 수요일 날 공부 좀 했었는데 첫 것들이라, 첫 것. 또 어떤 짐승들 첫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도들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
뭡니까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의인이 있었단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그게.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3번씩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1년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꼭 시은 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궁금한 거 없죠? 지금 네. 안 믿죠. 그렇죠. 그럼요. 깊이 공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건 다른 얘기죠. 아무리 깊이 봐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특별히 토라 같은 걸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외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말구 위에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곤욕과 어려운 일들, 당시 초대교회에 그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짠 하고 와서 로마 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오셨어요? 말구에. 아벨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이 재림하신 순간에 모든 죄인들이 우리 그런 예화하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옥으로 가더라. 그럴 정도로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변형대사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걸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복된 시간, 축복된 시간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입에 칼을 물고 오시는데 얄짤없다. 가차없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단칼에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그들이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작용합니다. 십자군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칼이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빌미로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잘못된 것으로 소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도로 같은 경우에 이 사거리 같은 거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요.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에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그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 놓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 좀 우리가 좀 듣기에는 좀 약간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관해서 26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우리가 듣기에 아직은 소화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힘들어서 여러분이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가 가능한 한국교회의 신학의 정서가 조금 이해가 되면 조금씩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26가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이 그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밝힐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열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26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신학이 더 무르익거나 또 좀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열려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괴짜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성경만 보고 있다고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도 좀 그걸 밝히면 누군가는 저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지 지금은. 그거 안 알아도 구원받는 데이 문제가 없고 지금은 안 열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무르익으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시죠. 분명한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아브람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다들 그렇게 있죠.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 구약 성도들이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은 거예요. 다 믿었다.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고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입장이. 유대인도 안 받고 뭡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들 안 받고 우리도 안 받단 말이죠. 유일하게 예수님 탄생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런 질문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 보려고 하지 나를 봐. 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설명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지 않았고 구약 성도를 보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도 똑같다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리 분명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 나가는 말을 못 박아놨다. 이 말이죠. 못 박아놨다. 만약에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성경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속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입니까? 그래서 어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스가랴서 그냥 9절에도 나귀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문제까지 설명해 놨잖아요. 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하실 때 모습까지 설명해 놨는데 그 예수 어디 오신다까지 설명을 딱 해놨잖아요. 성경은 다 설명해 놨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걸 안 믿으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사니까 복은 받아요. 말씀대로 사는 복은 받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복 받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미가서, 이사야서, 성경 구약성 곳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재림의 모습까지도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디에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에 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명확하게.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신다는 얘기도 구약에 기록됐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여러분 틀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당황해, 이상하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구약 속에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미가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 또 우리 창세기 4장 4절부터서 창세기 4장부터서 쭉 창세기 3장 15절부터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설명해놨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이유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다. 설명해놨잖아요. 설명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만일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신약 성도들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설명을 해놨을까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양의 문인데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얻는다, 행위로 받는다라고 설명해 놓든지 여러분 어디 성경을 읽어보세요. 행위로 구원받은 말이 한마디나 있는 거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하지 또 예수님 자체도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받거나 율법으로 받는다고 설명해 놓든지 그런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 없으시죠? 정확히 정리되셨죠? 혹시 다른 성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입을 다무세요. 아셨습니까? 이해를 못한 사람들 어떻게 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가르쳐요. 아셨죠?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도를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건 우리 중요한 문은 아니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지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구약 성도들 우리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없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구약을 읽어보자 이거예요. 구약을. 그래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집사님? 권사님 이해되셨고 다 되셨고 네. 우리 윤 집사님 이해되셨나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도? 다 됐죠? 근데 아예 모르면 간단해요. 모르는 분들은 가르치면 배우거든. 근데 좀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 아시는 분들도 문제가 안 되죠? 정확하죠? 이제 정확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 맞는 가르침이에요. 조금도 틀림없습니다. 조금도 틀림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구약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고 있고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놨다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린 구원론, 구속사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 충분히 공부됐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